곧 그달 첫날에 이 나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을 저희들이 음력이니까 또 이스라엘의 역이니까 이것을 변환시키면 오늘 저녁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주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공통적인 것이 있죠. 다 같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령이라고 할 때 호령은 부르는 소리예요. 불을 붙자. 호령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ca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alling, 부르다. 호령이 특별한 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리입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있고 또 천사장의 소리가 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소리와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말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간에 언어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와 나름대로의 그 법칙을 서로 인정을 하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어고 또 그게 말입니다. 소리는 그거 없어요. 소리는 언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겠죠?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소리를 보면요. 어디에 맨 처음 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면은 어디에 여러분 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겠습니까? 창세기에 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힘실까봐 제가 한번 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말을 듣고 오라고 하지 않고 뭐를 듣고 오라고 했어요? 소리를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소리를 들었다 할 때 그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라고 할 때 발자국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 예전에 읽을 때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소리가 주걱주걱 날 거다. 그래서 개도 이렇게 주인 오는 소리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나서 그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는 무엇이냐? 이 랍비 데이비 포만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설명해서 제가 참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그림을 따라봤습니다. 이 소리,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이거를 초음파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여주니까 초음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요. 우리가 말을 해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우리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오는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기하고 어머니를 보면요. 어린아기가 어머니가 무슨 말로 해가지고 아이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죠. 품에 안겨진 어린아이는 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젖을 주려고 하는지 엄마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벌써 몸속에 있을 때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화나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아 속에서도 모태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꼭 말로 뭐라고 꾸짖기 전에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에는 벌써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인간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상당한 영적으로 대단한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러니 아담은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보통 분이 아니야. 영적으로 이렇게 치밀한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듣는다고 할 때 내 귀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담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굉장히 많이 읽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왜 두려워하고 또 숨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신 줄로 생각합니다. 전에도 벗었잖아요, 그죠? 전에 다 벌을 보고 있었죠. 근데 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왜 아담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왜 두려워할까? 생각을 한번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 선악과를 먹는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악과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물론 영이시니까 뭐 먹고 마시는 거 상관은 없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인간보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과 악을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이건 먹으면 선이고 먹지 않으면 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 로봇처럼 선악과 먹지 마. 하나님이 컴퓨터에 명령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먹기 전에는 누가 선이요 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기준이 누가 돼요?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기준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에서부터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자기의 정체를 가리는 겁니다. 그 전에 벌거벗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그러한 가리는 것이 없었다고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적에 뻘벗고 다닐 때 갓난아기 때 걔들이 부끄러운 거 다 압니까? 모르죠. 엄마하고 어디 가다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지? 엄마하고 아기하고 친밀한 관계예요. 아무런 것을 못 느껴요. 하나님하고도 아담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못 느낍니다, 서로.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무에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것을 숨기는 거죠. 하나님 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예로 하나 예를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상훈 지사님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궁에 사는데. 근데 왕이 보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왕복을 입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휴 대왕마마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도 드십시오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참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깨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죠. 오늘 아담의 입장입니다.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올 때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보이지 않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오늘 이 소리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 임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내면에. 내가 왕노를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시내 산으로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서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613개의 토라의 말씀을 주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19장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로 미처 준비를 못해서 19장 5절 19장 5절 말씀. 우리말로 보면은 19장 5절에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고 시작되죠. 그러나 이것은 맨 뒤에, 원문에는 맨 뒤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말을 잘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은 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이는 나의 음성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을 때 그 소리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나와 있어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소리를 잘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잘 듣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번역자가 어떻게 바꿨어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맥만 그냥 고쳐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연관이 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해줬던 그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해준 그 소리가 이제 또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과의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소리,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라고 됐는데 임 샤모 티시메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줄쳐준데 이거는 왜 흐드러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샤무가 듣다는 말씀인데 샤무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2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인용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샤무라는 말이 지금 2번 들어가 있다. 2번 들어가 있다. 샤무라는 듣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랍비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If you are prepared to listen to my voi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듣다를 2개로 집어넣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는 준비를 내가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아주 단순하게 있어요. 그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 뜻은 무엇인가를 잘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to my voice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영어 문법으로는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my voice. 그러나 히브리 말로 보면은 빼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콜이 빼는 in이에요. in.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주신 그 소리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음성이 와서 내 귀로 그냥 통과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1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소리, 말로 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 안에 들어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는 거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말을 딱 던져줘가지고 이 말 들으면 네가 살고 이 말 듣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아. 그런 단순한 내용. 하나님이 먼저 신의 산에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쫙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적에 제가 하는 것은 말이죠. 그죠? 제가 하는 건 말입니다. 말로 나가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임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찔림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19장 16절을 보니까 (19장 16절) 셋째 날 19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가 나오죠. 그죠? 또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엔 무슨 소리가 나와요? 나팔 소리가 나와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거기서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가 나와요? 나팔 소리가 나왔어요. 그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떤다고요? 떨더라 되어 있습니다. 왜 떨까요? 두렵죠, 그죠? 두렵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아담이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떱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모세도 떨었을까요? 저는 모세는 안 떨었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고요? 두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것 해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면 경찰 보면 되게 무섭죠? 웽웽 하는 그런 그 소리, 경찰 차 소리 들으면 도둑놈이나 강도는 혼비백산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죄 하나 안 졌는데 경찰차 소리가 온다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오히려 오면 반갑죠. 사건 해결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팔 소리가 왜 두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50일을 거쳐서 엄청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고 당신 대표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시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목사님 대신해서 올라가십시오.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세월이 또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더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음성이 뭐예요? 콜입니다. 히브리어로 콜. 네. 내 음성 콜리. 영어로 voice. 내 양은 내 음성, 내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안다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은 부관의 잠자리에서 나온 말이 야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깊은 교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항상 관계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소리를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멘?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저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몰라요. 안 들려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 된 사람들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걸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테루아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루아는 뭐냐?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 소리는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요? 그 테루아의 소리를, 그 쇼파의 나팔의 소리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안다는 말이 나오죠. 내 백성은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만 그때만 들릴까요?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소리 안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무 내 소리만 가득 차고 세상의 소리가 귀를 때리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내 양이 내 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실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넓은 문으로 가고 내 생각대로 내 길 걸어가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돼서 내 식으로 따라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언제요? 평상시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총리로 쓰임받고 참으로 이스라엘을 그 큰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은 요셉이 양 치는 목자로서 그리고 아버님의 순종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정말 모처럼 엉망진창으로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내 완악한 마음대로 마구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때 내가 주님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정말 죄의 씻음을 받으시고 거듭난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몰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를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요. 요거는 아닌데도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기도합니다. 저 자신부터 또 선생님의 식구들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이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어서 결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이 여러분 결혼할 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지금 결혼하시면 다시 물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살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리가 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담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나 좋아.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교제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고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살면요 예수님 가까우시면 여러분 숨쉴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왕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시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절은 레위기의 외 23장에 왜 나팔절을 하나님이 정해준,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인간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구약에만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아담에게 소리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지? 뭐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뭡니까? 소리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그 가까이 있었던 그 교제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무슨 부활한 예수님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바로 앞에 있어도 뭘 알아봅니다. 못 듣습니다. 아무리 귓구멍이 터지게 나팔 소리 갖다 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지구가 얼마나 큰 소리를 돌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 들려도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가 달라요. 세상을 향한 주파수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내려오십니다. 왕으로서 내려올 때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나팔절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나팔절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절기가 왜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를 몰라요. 한국인 전체가 다르지 않겠죠. 대부분의 교회.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나팔절이 되고 진정한 속죄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소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소리, 그리고 그 나팔 소리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뭘로 기억을 하라고?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불어보시고요. 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처음으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